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말씀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혜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은 21대 4.15 총선이 끝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일꾼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 뽑힌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사심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가온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경제와 무역, 나라마다의 인구 이동이 멈추고 심각한 경제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기업들은 도산하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은 직장을 잃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19를 진정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회개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과 성도들이 위기의 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과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베트남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데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것을 떠나더라도 저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 미딩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희들이 같이 모여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은혜관 교회가 초대시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베트남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전초위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민족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제 조국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돕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베트남이 코로나19에 대한 통제가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통제가 해제되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다시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4월은 고난 극복의 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힘써 기도하시는 이번 4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서 교회의 모든 공적인 모임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성도님들께 속히 알려드리고 주일 1부, 2부 예배와 그리고 교육기간 예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면서 모임을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어서 예배가 재개되어지고 이 지역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어져서 주님께 더욱더 힘있게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오전 10시와 밤 10시에 있는 전교인 합심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노이 안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 교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교회 차량을 주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연락처는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요청한 교회 헌금을 위한 공식 입금 계좌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히 베트남동 헌금과 또한 달러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달러 헌금 통장도 새롭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톡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일과 기쁜 일 그리고 즐거운 일들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과 함께 근심된 일들도 많이 있고 또한 걱정되고 염려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2020년도를 지나면서 이 지구상에는 각종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지진들과 그리고 전쟁과 해일과 화산 폭발과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재앙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공포에 떠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미 12일 현재 200만 명이 넘어섰고, 그리고 세계 제1의 최강국을 자처하는 미국만 보더라도 확진자가 55만 명에 사망자가 2만 2천 명이 넘었으니 지금은 이보다도 훨씬 더 그 숫자가 증가하였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끔찍한 대재앙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일 그리고 기쁜 일들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고난의 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선한 결과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근심된 일들을 기쁨의 일로 바꾸는 일에 성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처럼 큰 어려움의 고난의 순간을 승리의 기쁨의 순간으로 바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당시 상황은 저희들에게는 아직도 내부의 전열이 채 갖추어지기 전이고, 그것보다도 당장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동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진통을 치룰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적병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바로 이는 다름이 아닌 아말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삭의 큰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축복과는 거리가 먼 에서의 후손들로 광야에서 유목 생활과 침략 생활을 하며 사는 거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겨우겨우 벽돌이나 붓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받으면서 강제 노역에 종사를 했던 모압 지존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져버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좌절되어 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인 이러한 싸움인데, 아쉽게도 저희들에게는 힘이 너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힘이 없는 저희들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기념의 사건을 이루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힘이 없는 저희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사건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첫 번째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는 우리 은혜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죄가 자리를 잡고 있을 적에 찾아온 고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광야의 추위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 찬양하면서 광야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서면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왜 괜히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죽여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끌림을 만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임할 때마다 한 번, 두 번, 아니 세 번, 연거푸 3~4번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질을 하면서 의심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어찌다 평탄할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야 하는 이런 연단의 과정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불평하며 죄를 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했더니 광야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벅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침략과 약탈을 전문으로 하는 아말렉 군대의 기습을 받는 이러한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오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우연하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의 고리를 우리 인간의 욕심이 함부로 파괴해버리면서 야생 동물들을 무작정 잡아먹다 보니까 이 짐승들에게 잠재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생긴 탐욕과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 우한의 하남 시장에서 판매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인 박쥐를 식재료로 먹는 이러한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박쥐와의 사이에서 또 하나의 숙주인 뱀이나 또한 대나무쥐와 오소리, 심지어는 청갑산 등을 도축하는 가운데에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함부로 파괴하는 우리 인간의 못된 죄의 산물의 결과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전염되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총체적으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죄를 짓고 또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죄와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그 침묵을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오해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을 하면서 참으로 교만하고 방자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재앙의 징조인 이 전염병 그리고 이 온역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저 공포와 그리고 경계심 속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인 사회거리 유지를 위해서 만나지 말고 가지도 말고 문빗장을 닫아 걸다가 결국은 교회의 예배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 닫아 잠그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오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고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멀리했고 잘못 살았던 저희들의 생활을 정리하고자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회개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노릇을 하고 우리가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금식을 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라고 깊이 저희들의 죄를 느끼며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알과 그리고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세상 탓을 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우한에 다녀온 아무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또한 영국과 유럽에 다녀온 아무개 때문에 이처럼 이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라고 외부적인 조건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이러한 문제만 힘써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려고 세상의 환경과 문제들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모든 사공들이 힘써 노를 저어도 전혀 소용이 없는 큰 폭풍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드러난 문제와 일어난 그 문제들에게 더 신경 쓰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변화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회개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많은 왕들, 아사왕,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같은 이러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회복시켜주시고 교회에 치유함에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항상 나를 돌아보아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긴장하면서 나의 신앙을 말씀 안에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결코 나아지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우리 은혜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나 열애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음날 아침에 수많은 백성들, 싸울 기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임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떠합니까? 저희들이 다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로 똘똘 뭉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전장터에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하여 생명을 내걸고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지시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보다 더 앞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움을 싸웁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높이 들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오른팔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왼팔을 붙들어 줍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느 한 사람도 소홀함이 없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희들이 방금 전까지는 서로 의심했고 불평을 했고 다투
다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을 해리하려고 달려드는 아말렉과의 싸움 앞에서 저희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사심을 접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힘을 하나로 합해야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싸움에서 저희들이 비로소 승리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목회하는 가운데에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피차 성도들 간의 마음이 상한 일로 인해서 신앙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믿음 없는 어느 성도로 인해서 실망했다고 다니던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그래서 보기 싫은 아무개가 싫어서 교회를 그만두었다고 하는 소리와, 또한 목사님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 섭섭해서 교회를 옮겼거나 예수를 그만 믿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로 인하여 마음앓이 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섭섭하고 그리고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또한 보기 싫은 아무개가 싫어서 포기할 만큼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절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참으로 무거운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저희들이 전에는 의심을 했고 불평을 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고,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조금 더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모세가 그가 처한 어려움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죽고 사는 문제인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지니까 저희들이 이전의 것들,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열애자도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저희들이 힘을 하나로 앞에서 죽도록 싸웠더라. 서로가 힘을 합하여서 협력해서 하나가 되었더라. 그래서 마침내 승리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라기는 사사로운 감정과 또한 상처를 이유로 들어서 정작 중요한 믿음을 포기하고 선한 싸움 싸우는 일을 외면하다가 참으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서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그곳에서 슬퍼하며 일을 가하는 분이 우리 중에는 결단코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죄인들이 모여서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조금씩 은혜를 받고 또한 한 사람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자고 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에 잘못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도중에 이들 중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감정이 상했고 마음이 불쾌했고 그래서 실망했고 조금의 상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그렇게 싸잡아서 판단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납득하고 매도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행위, 이것은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길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평도 하고 오해도 하고 심지어는 다툼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원수인 아말렉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을 가로막는 우리의 악한 대적인 원수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 이 믿음의 생활,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사심을 극복하는 현명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여기에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은혜가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이 기도하는 자의 그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도 힘써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허공에다가 헛되이 말하는 우리의 독백과 그리고 우리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룩한 대화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닌 실체가 기도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결과를 우리가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문제를 가진 해결의 열쇠를 지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행위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만큼 실제적인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만 매달려서 이해를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허상이요, 또한 신기루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능히 움직일 수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 주관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 이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의 군사들이 싸움에 나가서 죽고 패배하는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먼저는 자신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나 잘못된 모습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자연적인 영적인 수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다른 말씀 여호수아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보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36명의 군사를 잃고 패배하여 쫓긴, 그리고 도망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가 살피고 또 살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말씀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고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색출하고 결국에는 범인을 처단한 후에 다시금 아이성을 공략해서 성을
쉽게 탄환한 이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는 4,000명의 군사가 죽고 패배하는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들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실수를 찾고 또한 살피는 이러한 본질적인 대책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건만을 해결하고자 우왕좌왕하면서 의논만 난무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회의를 거쳐서 얻은 의견은 우리가 4,000명밖에 보내지 않아서 졌으니 이제는 3만 명의 대군을 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계에서 무슨 신통한 힘이 나올지도 모르니 법계를 가지고 아예 법계를 끌고 전쟁터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 같아서 이 의견이 채택되었고 3만 명의 군사가 법계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능력은 하나님의 이 법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법계는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오직 나무 상자를 거룩한 법계로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뿐이고 바로 이것은 기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알맹이가 없는 법계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스라엘이 완패를 당해서 3만 명의 군사가 다 죽고 법계는 빼앗기고 이 싸움에서 이도 이스라엘의 인도자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마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은 블레셋 군대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음하는 비참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것은 기도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1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내려온 그 손을 붙들어서 해가 지도록 기도에 힘쓰게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싸움에 임하게 되어졌더라 우리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전보다 과거보다도 더욱더 기도의 중요함을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소홀함의 모습입니까? 말하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고난이 극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좋아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우리 은혜의 관계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 없이 살았고 신앙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19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의 여심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한 오직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관계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반드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손길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주신 복을 누리며 참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직도 전 세계가 질병이 확산되는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 베트남에 사는 저희들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며 하노이 시내의 모든 교통이 정상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종 영업 규제와 또한 모임 규제가 풀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모든 영업 손실을 만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도 이전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잘 마치고 새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겸허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 정직한 정치를 펼쳐가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바로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강건하게 하시며 공부하는 자녀들 아직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사온데 잘 적응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둔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공부에 전념하게 하시고 실력이 툭쩍툭쩍 잘 자라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원하는 학교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다시금 힘써 모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주님의 강한 능력과 권세로 어둠의 세력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의 심령과 속사람을 강건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영한 집사님 수부위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한 친척들 부모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에서부터 속히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 오고 가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받도록 주님 내려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특별 합심 기도를 코로나19 치료와 회복을 위한 교회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우리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정직한 신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하여 상용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진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더 이상 이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정부와 모든 의료진을 보호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며 바르게 정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이단들의 거짓교리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미혹의 열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재앙인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베트남이 질병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게 하시며 교회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예배를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배송 부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혜의 강교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가 힘수행하는 모든 산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